아멘. 샬롬. 장진이도 안녕하십니까? 장진이 형이 누구죠? 경민이 그리고 경훈이. 제일 어린 또 미안해 예언아. 예순이는 거기. 어이구, 아이들만 해도 1명, 2명, 3명, 4명, 5명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도 숫자에 해당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도 똑같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한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울할 때 많이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히 다윗의 시편들을 볼 때 고난당할 때 다윗은 뭘 했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쫓기는 길에 서든지 하나님께 찬송을 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다윗의 어떤 시라고 하죠? 탄원시라고도 하죠.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말하면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해 달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1절에도 보니까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에서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다윗과 다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리고 또 때로는 누가 다투었죠? 자신의 아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옆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옆에서 저 다윗이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항상 그 옆에서 충직한 것 같지만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죠? 그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 다투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이래 소송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어서 나를 좀 이렇게 변호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 맞습니까? 맞죠? 우리 그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말하고, 원수를 말하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 아니 다윗이 이래도 됩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이 기도하다가 이거 보니까 뭐 쭉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즉 말해서 저기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와 이제 신약 시대를 생각하면 전체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그만큼 구약 시대보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성숙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되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라요. 아유,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신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니 힘든 거 아니라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자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오늘 방금 읽었는 것 말씀처럼 억울할 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사울도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안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을 왜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사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묵상하면서 이런 데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지 마셔요. 그죠? 내가 때로는 그 훈련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훈련을 받더라도 훈련의 도구가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예요. 다윗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요. 그건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없고 다윗이 그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교만했겠지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자기가 잘 던져서 골리앗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교만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한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짐을 못 받는 상태인 것 같아요.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쫓기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가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분.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요. 아이고 빠지지 않게 하시면 더 좋았을 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빠지지 않게 하시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린 때로는 빠져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 관계는 다 깨어졌잖아요. 하나님 관계 깨어졌잖아요. 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당할 때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여러분 이제 악한 자들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다윗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여러분 증인은 불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증인.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법정 이야기 좀 해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재판을 받아 내가 나쁜 짓 했다는 그걸 이제 검사로부터 그저 공소가 제기되어 가지고 재판 받을 때, 내가 만약에 피고인이라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그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증인 성서로 나와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선서해서 거짓말하면 그 처벌받아요. 형사처벌받아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슨 발 내밀어야 돼요? 보통 그렇죠. 만약에 이제 참 어쩌면은 실수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또 재판관이 그죠? 참 그래도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정상 참작해서 조금 이제 감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보통 악한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불의하면 안 돼요. 증인이 불의해져 버리면은 문제 생겨요.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여러분 아하 왕 때 이세벨의 그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있었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밥도 안 먹고 아하 왕이 그럴 때 이세벨이 꾀를 내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모독하고 그랬다 하면서 돌로 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거기에 나오는 이세벨도 나쁘지만 거짓 증인으로 섰는 그 두 사람도 나빠요. 정말 나빠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랬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요. 모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21절 35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절 시작.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 거짓 증인. 입을 어떻게 해요? 작게 벌리는 것도 아니야. 크게 벌려서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거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증인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증인들이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 뭐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또 설교 준비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볼펜을 꺼내서 이렇게 막 적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저 이 볼펜이 아마 모나미 흰색 볼펜이었겠죠. 근데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네요. 버스 안에서. 지금은 버스 안에서 담배 못 피우지만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도 담배 다 피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배 피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교회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이게 잘못 봐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흰색 그 볼펜을 입에 뭡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 안 했는데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공격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거짓 증인, 여기는 보니까 고의성이에요. 불의한 증인들이 보지도 않았는 것을 나는 봤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참 이것만큼 더 억울한 거 없잖아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아니 상대방이 그것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악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갚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혹여나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떠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아. 얼마나 외롭습니까? 참 외롭다는 표현을 이렇게 영혼을 외롭게 했다는. 아니 나는 선을 행해서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편이 없을 때 아닙니까? 정말 내 편이 없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때는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그들이 힘들 때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단어를 보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구나. 헛되이 돌아왔구나. 나는 선을 행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헛되이 내한테 그냥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럴 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참 사랑하고 나는 참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다고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게 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들이 슬퍼할 때 나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약해도 아무리 원수가 넘어져도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 싫어요? 그냥 한 대 툭 차고 갑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런데 넘어지면 뭐예요?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여러분 누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여서 모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쩌면은 죄송한데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넘어지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모여서 잘 넘어졌다 기뻐하자.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조금은 있어요.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게 참 이렇게 속이 좀 시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면 그 실수를 때로는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 보십시오. 뭔가 흠 없나 싶어서 서로 눈 크게 뜨고 좋은 거 찾는 게 아니고 뭔가 흠을 찾아서 말하면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어떻게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고 그 실수를 함께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들이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나중에 정치인이 되든지 이 나라를 짊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이래 보면은 아니 그것들이 왜 저런가, 이런 또 제가 욕하면 또 안 되지요. 자, 그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 흠잡고 그거 자꾸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보면 안 되죠. 철저하게 그거는 구분해야 되지만, 잘못될 때 어떻게 해요? 이야 기뻐하면서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생명조차도 지금 그것을 앗으려고 하는, 여기 사자, 그냥 라이언이에요. 우리가 그잖아요. 짐승 사자같이 사자들에게서, 그들이 사자같이 그냥, 여러분 사자 아시죠? 아셔요? 몰라요? 사자는 자기가 배고프면은 어린 사슴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여러분 사자니까, 짐승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자들처럼 지금 내 생명밖에 남지 않은 나를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빨리 구원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죠.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18절 그리고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회중 중에서, 대중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잘 될 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만약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막 화내고 분내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 더 감사하시고 그때 더 침묵하시고 그때 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면은 여러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말한다는 것은 묵상하며,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그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리고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되새기고 말씀하며 증거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다면 정말로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냥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인정받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 10년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으시는 삶이었다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